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성탄절이 무슨 날일까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죠. 영어로는 성탄절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이제 크리스마스는 합성어예요. 합성어인데 뭐의 합성이 뭐냐? 크라이스트, 영어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뜻과 거기에 메스, 미사, 예배라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 이를 갖다 크리스마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탄절이 며칠이죠? 성탄절이 12월 25일입니다. 12월 25일인데 성탄절이 12월 25일이라는 말이 어디에 있을까요? 기쁜 소식이네요. 난방기가 돌아갑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이라는 그런 날짜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요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로마 제국에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죠. 기독교는 초대교회에서 로마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AD 313년 때 기독교가 공인을 받게 됩니다. 핍박을 마치고 기독교가 공인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황제가 그때 당시에 로마는 미트라교라는 종교를 미트라교는 어떤 종교냐?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미트라교의 그 태양 숭배일이 공교롭게도 기독교의 주일과 같은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날을 흉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이런 회에서 성탄절이 이제 정하게 되는데 그날이 뭐냐면은 이 미트라교 이 태양신이 탄생한 날로 해서 축제 기간이었어요. 12월 24일에서부터 1월 6일까지가. 그래서 그 탄생일인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미트라교의 태양신이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그냥 성탄절로 정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특별히 4장 2절 말씀은 보통 그 목사님들이 치유 기도를 할 때 많이 사용하시는 말씀의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원래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전망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말에 1절에서 말하면 용광로 불같은 날, 심판의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날, 악을 심판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2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 모든 악한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의 그 압제와 모든 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 2절에 공의로운 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성탄절을 정할 때에 이 해가, 로마에서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 해를, 우리가 보여주는 해, 이 해를 숭배했지만 이 해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말라기 4장 2절에 나오는 공의로운 해, 이 말씀과 연결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은 성경에도 나오지 않은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왜 정해서 지키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러한 유래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기 예수, 예수는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구원하신다. 히브리 이름 예슈아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서 그 이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변화될 때는 그 이름을 변화시키는 그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배웠습니다만은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변화되고요.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히브리식 이름이었던 사울이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의 이름은 그 사람의 사상과 인생과 인격과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그러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그 이름을 상당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들은 침묵하게 됩니다. 침묵.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입으로 부를 수 없다는 거죠.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의 입으로 말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침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 이게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로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님, 이렇게 그들은 불렀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그 십계명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66편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늘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양한 하나님, 그 중에 성자 하나님, 예수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 45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기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것이 바로 구약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예수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 피조물 중에 인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참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자로 만드셨고, 또 특별히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하나님과 서로 인격과 인격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 아주 사람들이 사랑받는 동물이 있죠. 강아지입니다. 요즘에 개가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아서 특별히 요즘에 1인 가구들 많이 있다 보니까 외롭다 보니까 특별히 애완견 또는 뭐 고양이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 많이 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개나 고양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을까요? 개와 고양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개나 고양이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 이 만물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께 위탁받아서 모든 우주 만물을 관리하는 그러한 왕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존재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이 인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사건일까요? 환경으로요? 선악과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먹지 말라고 한 사과. 그 선악과를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사탄의 유혹에 먹었어요. 넘어가 버렸어요.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배반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망과 저주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바로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올 것입니다.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육적인 죽음이죠. 우리 육체는 인간 누구나 막론하고 일정한 때가 되면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죠.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다 인간은 죽었고 죽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육신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죠. 분리되는 것이죠. 끊어지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모든 인간에게 오는 생명과 모든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과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분명하게 나와있죠. 죽었던 너희들. 그러면 이렇게 몸이 우리가 살아있는데 왜 죽었나요? 라고 물을 수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오직 모든 세상의 생명과 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우리가 올 수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인간은 비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비극적인 일들, 비참한 모든 일들은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오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왜 이런 비극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인간들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인간들은 이렇게 망가져 있는지, 인간들은 왜 이렇게 날로 갈수록 지독하게 악해져 가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인간들에게 없습니다. 왜요? 인간들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인류를, 인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 중보자를 세우시기로 합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중재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 다시 끊어진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를 속죄 제물로 주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내 주셔서 우리 인류를 후원시켜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의 속죄 제물이기 위해서는 인간이 돼요. 인간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셨어요. 그 독생자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성탄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참 인간,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거부하는 자는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단을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야 하셨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방법.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동정녀라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는 뜻인데, 못하는 여자라는 뜻인데, 남녀 간에 사랑을 해야 아기가 생기지. 어떻게 남자 없이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그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자손으로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많은 족장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게 하시고 또 많은 구약의 사건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아기 예수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감격하게 또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신 지가 지금 얼마가 됐을까요? 우리가 지금 서기 2023년, 2024년을 얼마 앞두고 있죠. 이렇게 2023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23년이 되었다니.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를 주전, BC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의 역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 히스토리라는 것은 히스 스토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기록된 대드라마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 모든 인류가 비참한 생활에서 그 비극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짐승, 특별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서 자기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온 인류 예수를 믿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속죄의 제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탄생한 날이 성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할 자, 이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내게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요? 그것은 첫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주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권세가 있고 예수님께서 무엇인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 앞에 모두가 항복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이렇게 권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내일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예수의 오심을 갈망했던 그 모든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제 이미 오신 예수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돼요. 그 예수는 우리가 성탄절에 산타클로스나 루돌프 이것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닌 것입니다. 성탄절은 분명히 아기 예수가 주인공입니다. 그 예수가 인류의 이 모든 비극적인 비참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를 다시 생명과 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바로 그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항복하고 순종하면서 그분의 원하시는 그 깊은 뜻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이 땅 위에 실천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한다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쁘게 이 날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그러한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온 성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